창세기 43장 15절부터는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리고 그의 막내 동생, 어머니 라헬이 낳은 동생 베냐민을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을 몰랐고요. 그들이 식량을 사서 돌아갈 때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식량이 모자라지고 배고파지자 하나님께 이제는 완전히 맡기며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아버지한테 보낼 때 식량 판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루에 몰래 넣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것이 다시는 안 볼 관계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봐야 되니까 그 돈과 이번에 식량 사면서 지불해야 될 돈,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제들을 알아보았고요. 베냐민은 22년 만에 왔으니 이제 청년된 베냐민을 본 것이죠. 요셉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저들과 함께 점심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대하고 점심을 같이 먹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는 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돈 지불 안 했다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자 그들은 요셉의 명령을 들은 그 신하에게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식량을 가져왔는데 우리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넣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안 한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신하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놀랍게도 이 애굽 신하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요셉 집안의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신하, 종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안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바로가 그에게 결혼을 명령했는데 본인이 아예 아내를 지정해서 주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죠? 온이라고 하는 지역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 거기에 제사장이거든요. 그 딸은 말할 것도 없이 그 태양신을 섬기는 딸이었죠. 그런데 그 딸이 요셉과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하, 이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요셉의 집에 들이면서 그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온 짐승들, 나귀에게도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삭의 아내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했던 똑같은 행동, 그 행동을 이 종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데려온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행동, 이것이 요셉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질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잡혀있던 시므온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요셉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는데 감히 먼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오자 이들이 모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요셉의 진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꿈은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베냐민이 없었기 때문에 10명의 형제가 절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베냐민까지 와서 11명이 모두 엎드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그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들어가서 울다가 얼굴을 씻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동생을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표현을 우리가 그 옛날로 이해를 하면 그 옛날 애굽 땅에서는 절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냥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었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아닌 척 해야 될 정도로 요셉이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동생을 보는 마음이 그랬는데 다행히 보니까 동생이 형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한 명씩 이렇게 앉히는데요.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명, 전혀 모르는 11명을 나이 순으로 이렇게 세우는 확률,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분의 몇일까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11명을 이렇게 탁 세우는 것.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에 관련된 어떤 책을 봤더니만 그 11명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에 쫙 세우는 확률이 3,990만 7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3,991만 7천분의 1. 거의 4천만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 많이 줬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마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이번에 좀 보자고 했던 그 동생 가장 막내니까 그 막내에게 좀 더 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가 그렇게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본격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이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도 좀 챙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주변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